우리가 교회를 위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쭉 다루고 있는데 청년부 셋째 날에 다 다뤄야 될 내용을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분의 피로 누적상 세 번에 나눠서 하고 있고요. 오늘이 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하는 교회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선행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선행이 뭐죠? 거기서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각자의 선을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선이에요. 아, 좋다, 그렇죠?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선행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 의한다면, 그 당시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의한다면 실질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교사를 위한 선행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교사들, 저 같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룰 것은 우리 서로 간에 해야 될 일들을 다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 되게 응축되어 있는데, 여기 나타난 범죄한 형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다, 여기서 나타난 범죄가 뭐냐면은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큰 일이 벌어지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무조건 내가 옳아야죠. 그래야 내가 덤탱이 안 쓰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들처럼 기타 들고 토요일 날, 그때 우리는 청리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버스 2번 갈아타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좀 길게 잤습니다. 근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윙, 청소기 돌리는 소리. 그러면서 그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제가 있는 방을 쾅쾅쾅. 무슨 뜻이죠? 빨리 나오라는 거죠. 괜히 문 벌컥 들어와서 막 방을 괜히 막 청소기 돌리는 거, 무언의 압박이죠. 뭐죠? 빨리 네가 일어나서 돌려라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막 툴툴대면서 저도 일어나서 청소기를 돌리는데, 제가 청소기를 돌릴 때 청소기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되게 혼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소기다 부셔버리겠어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고 했는데 부러졌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제가 운이 안 좋게 걸린 걸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그 앞에 분 이럴 때 그렇게 걸리시겠고 아무튼 청소기가 부러지는 일이 이상하게 저한테 와서 어머니가 뭐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고의로 벌인 잘못이 아닌데도 그게 내 잘못처럼 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좀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맡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뭐 사회에서야 어떤 장 맡으면 월급이라도 많이 주죠. 그렇죠? 근데 특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부담이 뭐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은 리더라는 것은 대표로 욕먹을 사람을 뽑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다 바싹 늙어서 그렇죠?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다임 목사님 되시면 다 이렇게 나중에 다 나이가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흰머리가 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를 지금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것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드러난 그런 범죄다. 그럼 어떻게 한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여러분, 바로잡는 게 뭘까요?
바로잡는다. 회복시킨 걸 말합니다. 제자리를 찾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청소라는 게 그래요. 청소는 뭐죠? 청소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게 청소예요. 제가 되게 고단수의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청소는 제자리에 두는 게 청소입니다. 자, 제대로 자리를 찾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나타난 형제를 바로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윽박질러서 막 소리쳐서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온유하게. 온유란 게 뭘까요? 온화하게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가끔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말이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경험을 쌓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어른은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이 뭐냐면은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도 실수했고 나도 실수했고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여러분 중에 교사들이 많아서 이해 못할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절대 이해 못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저도 한참 미술 교사로 애들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못해.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안 돼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 친구만 그러니까 아니라 다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하긴 안 되니까 미술을 배우는 거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못 알아배워.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되는 거였구나. 잘하는 사람은 그게 쉽게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잘 못하는 사람을 못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단 거예요? 너무 똑똑하신 분들은 얘기할 때 어렵게 말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를 이해 못해. 쉽게 이해를 못 시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대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러한 용납과 온유가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라는 태도에서 그럼 뭘 찾아봐야 되느냐 하면은 봅시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봤을 때 나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어긋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일도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어른은 먼저 져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안 져주던데요? 아, 그럼 상대도 좀 너무했다. 상대도 두 번쯤 상대가 져줬으면 자기도 한 번쯤은 져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서로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엄격하시고 남에게는 관대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태도로 우리를 나가자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이 태도가 가능한가? 뭐라 되어 있죠? 신령한 너희는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그런 은사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기질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형제를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교회를 주제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라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죠. 꼭 예배당을 나가야 돼? 나 혼자 인터넷으로 영상 피고 예배해도 되잖아.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몸으로 묶으신 겁니다. 이 원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머리이신데 우리 몸에게 지체를 하나하나를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건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 손, 발, 뭐 다리,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몸의 한 일부로서의 짐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몸의 한 일부로서. 우리 이따가 주간 예배를 인도할 텐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간 예배 때 여러분 주간 예배 하면은 일찍 와야 될까요? 시간 맞춰 와야 될까요? 왜 일찍 올까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가서 할 것도 없을 텐데요. 뭐 아는 거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만 시간 맞춰 오고 준비해야 될 사람만 일찍 오면 되겠네요.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한 명에서 하면은 못해요. 한 명에서 하면 못합니다. 되게 힘듭니다. 저 요즘 드림스쿨 때문에 막 책상 걸상 나를 일이 많은데 고창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옮길 때가 많아요. 혼자 하라면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만약에 이 손이 한 명 더 있으면은 더 쉽겠죠. 2명 더 있으면은 더 쉬워지겠죠. 한 10명쯤 되면은 그때는 힘들기보다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것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의 의미를 내가 잊어버리고 뭐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건데 뭐 나한테 불편한데 뭐 나 약속인데 뭐가 빠져버리면은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메꿔야겠죠. 그렇죠? 누가 메꿀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메꾸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빠져나가면서 그 남아있는 사람의 기분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부천평안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에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보통 대형 교회는 상관없어. 거기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우리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일하는 사람이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 일을 해요. 어쩌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 계속 그 사람을 시키게 되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완전히 다 폭발해 버리는 거죠. 탈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떠나가는 일이 반복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교회 일들이었어요. 뭐 그냥 예배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크게 상관없죠. 뭐 그게 뭐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요 팔이 다리의 일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남들은 잘 안 보이는데 나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업과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미용하는 사람은 상대방 머리만 보이겠죠, 그렇죠? 뭐 옷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패션 스타일 막 이런 거 보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 만약에 내 눈에 봤을 때 거슬린다. 저거 좀 아니다 싶으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바닥에 쓰레기 있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보여. 어떻게 되죠? 주워야죠. 여러분 그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게 허락한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는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문맥상 사랑을 말해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취하라, 완성해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랑은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걸로 드러나야 돼요.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은사, 내가 가진 능력을 나의 우월감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열등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만화를 하나 봤어요. 4컷짜리 만화였는데 4컷짜리인가? 아무튼 봤는데 횡단보도입니다. 저쪽 횡단보도 건너편에 어떤 청소부 아저씨가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 맞은편에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가 그 청소부를 보면서 야 아들, 넌 앞으로 적골나지 않으려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또 다른 엄마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엄마는 그쪽에 있는 엄마의 말을 들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는 듯이 야 아들, 너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도와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돼, A.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사람 도와야 돼, B. A와 B 누가 나쁩니까? 어렵나요? 둘 다 나빠요. 왜일까요? 청소부를 불쌍하게 보는 기준이 뭐죠? 청소부라는 직업은 열등한 일이다라는 인식이 깔리는 태도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태도. 우리나라에 이런 태도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지, 택배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뭐 은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나 봉사하지. 아니요, 그거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식당 봉사, 화장실 청소, 주차 봉사, 예배 안내, 찬양대, 여러분 다 중요한 일입니다. 뭐가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뭐 어떤 데는 막 나 성가대인데 막 이렇게 막 대접받으려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교회는 다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열을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태도가 교우 간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짐을 지되 자기 짐도 져야 돼요. 어디 나오느냐 봅시다. 3절부터의 말씀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의 일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에 있어서 자기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의식도 가져서 안 되지만은 여기 자기 짐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자기 기만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생각돼요. 나는 그 안에서 싹 빠져나와서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인터넷에서 막 교회 욕하고 막 그러죠. 댓글 다나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정말 못했어 쓰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도 청년부 회장이라는 걸 해봤어요. 근데 청년부가 막 침체되고 그런 시대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같이 얘기 나눴어요. 왜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이렇게 좀 침체됐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부흥시키고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같이 회의하는 시간이면서 같이 문제점을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점 얘기를 나누니까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겠죠. 우리 청년부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열받았습니다. 그게 임원이나 돼서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우리 청년에는 사랑이 없다. 임원은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사랑을 해야죠. 그때도 뭐죠? 나는 그 공동체가 아닌 양 빠져나와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재밌게 하려면은 코트 안에 들어와서 그 규정에 맞게 뛰어야죠. 선수가 돼야 재밌는 거죠. 그렇죠? 룰에 맞춰서요. 빠져나와서 심판하고 해설위원 하는 거는 재미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 이런 해설위원 되지 마세요. 심판 되지 마세요. 들어와서 발로 뛰셔야 돼요. 축구 보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저기서 패스를 했어야지. 네가 떠봐. 그게 보이나? 그 안에서 뛰어봐요. 보이나? 안 보이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거예요. 뛰어본 사람이 압니다. 저기서 뛰면은 진짜 숨이 차지. 저기서는 사각지대라서 보이지가 않지. 긴장 상태가 장난 아닐 텐데 저렇게 뛰는 것도 참 대견하다. 뛰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뛰지 않고 심판하고 해설위원 한다? 여러분, 심판이나 해설위원도 축구를 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안에서 자기 짐을 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같이 이 안에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청년부 임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왔어. 아멘 나왔어. 임원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수련회 설문조사 다 하셨나요? 예, 참여하신 분 다 하셔야 돼요. 그 하시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쓸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수련회를 인도하면 어떤 식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 그런 일에 주도로 참여하는 그런 일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지고 자기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공감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꼰대 충고는 안 듣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십니까? 나를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은 사람이랑 대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 상해 있는데 어떤 누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준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마디가 뭐냐?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나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가 잘 들렸을까요? 안 들리죠. 결국 뭐죠?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 배틀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고생 많이 했나?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힘들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공감을 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두들기면서 아유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 볼까? 부천평화교회 볼까? 아유 청년들 저렇게 예배드리네.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전 그런 하나님 별로 썩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밑바닥까지 경험해 보시고 그냥 그분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상처 보면서 아 저분이라면은 나의 문제를 충분히 다 아실 거다. 여러분 그런 태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거고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상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서로를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통 고3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졸업할 때쯤 되면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잘해주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뭐죠? 교사라는 거죠. 교사가 됐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교사가 됐는데 교사하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더라고요. 나 때는 아니랬는데 요즘 고3들 빠져가지고 고이들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막 불러가지고 막 일장 연설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정말 말 지질이 안 듣는 녀석이 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진짜 말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때는 약간 군대식으로 했거든요. 막 조고 막 조가 이런 거 하고 막 암송 외워가지고 못 외우면은 막 이렇게 뒤로 돌아서 함성 발사 막 이런 거 시키고 막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할까봐 한번 재밌게. 예.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나름 그때 보조교사라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쟤를 교육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집에서도 어떻게 못하는 그런 고집센 아이인데 제가 어떻게 했죠? 완전히 그 아이를 무릎 꿇렸습니다. 완전 제가 이겨먹었어요. 토시 하나 못 달게 찍소리도 못하게 제가 아주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제가 잘한 건가요? 전 그때 잘했다 생각했어요. 내가 제일 교육했어. 아무도 못 걷는 제 고집을 내가 꺾었어. 아니요, 잘한 게 아니었어요. 뭘 먼저 했어야 될까요? 잔소리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친해져야죠. 가까워져야죠. 그 사람을 이해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이면 저 말을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그런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상대방이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저렇게 말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참 난감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청년부에 있는데 그 친구도 청년이 되었어요. 교사와 학생에서 같은 청년으로 청년부에서 마주합니다. 그 친구가 계속 저를 피해 다닌다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를 먼저 바라볼 때 나도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짐을 지면서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선후배 간에 너무 꼰대처럼 묻지 마시고요. 원래 꼰대는 1살 위에 2살 위가 제일 무섭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서로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보이고 잘하는 분이 있다면 그걸로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짐을 맡은 사람은 좀 줄었으면 좋겠고, 하나도 안 지던 사람은 좀 짐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짐이 함께 짊어져서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 기대해도 될까요? 네. 네. 눈치 보는 사람이 보이네요. 다 나오셔야 돼요. 다 기억하고 진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살들의 내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묘사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호와의 복이 선포됩니다. 영생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쳐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저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따뜻하게 마주해주는 청년부, 그리고 서로 웃어주는 청년부. 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데 뭐 그러지 않고 그냥 한마디씩 걸어보고, 같이 해보고 참여해보고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예배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행을 함께 해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 선행, 영생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복된 자리,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부천평안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를 허락하시는데 이 주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저렇게 연합되어 있고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짐을 짊어지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